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열릴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하고 기도하기 딱 좋고 말씀 보기 딱 좋은 그런 하루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한물 더하더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한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평안하여 내일은 아무 염려 근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 때가 많죠. 또 오늘 내일 설계를 하고 또 내일은 모레를 설계하면서 인생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멋진 설계를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려고 잠자리 들지만은 그 잠자리 들고 나서 아침이 되고 하루 일과 중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참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누구는 또 살아가면서 조그만 문제로 인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큰 문제로 번지기까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염려 속에 사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웃을 수 있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여 잔치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늘 파도처럼 높은 파도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잔잔한 그러한 물결을 맞이하듯이 우리 인생도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우리가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우리가 모든 염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큰 짐이 되는 그런 염려가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와 그 질병 때문에 울고 불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누구는 큰 빚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집이 담보로 넘어가 버리고 모든 부동산이 다 저당 잡혀서 정말 그야말로 속된 말로 거지 깡총을 차듯이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주위에서 많이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근심 걱정이 내게 주어진 근심 걱정이 가장 큰 근심 걱정일 수가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누가 뭐라고도 주변에서 좋은 말로 위로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겪었을 때에 가장 그것이 근심으로 다가올 때 있고 큰 무게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생각해봐도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부시고 전부 다 모두가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편에서 죄값에 희생제물로 죽어야만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어야 할 그 죽음에 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떠한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 어떠한 큰 물질로 인해서 빚을 져서 당장 그것을 갚지 않아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내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죄값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겠다는 이 모든 결심에 있어서 오늘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심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도무지 정말 이해할 수도,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이웃집을 위해서, 형제 부모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갈 수가 있으며 누가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인하여 죄 한 점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희생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그런 날짜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제자들을 바로 붙들고 감람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들은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은 저만치 사람이 돌을 던질 만한 만큼, 사람이 돈 세게 던지면은 보통 50m도 가고 100m도 갑니다만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리, 그 거리 정도 된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돌을 던질 만한 만큼 그 거리를 제자들과 뛰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감람산에 와서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겪은 근심, 걱정, 염려, 관계성, 모든 사람이 사람 가운데 부딪히고 얽히고 설킨 이 모든 문제, 또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꼬여있는 이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은 그 내용이 정녕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많은 수많은 생명들, 지옥에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곧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를 맞고 못을 양손에 받고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려가면서 죽음이 이르기까지 찍소리도 아니하고 그것을 다 참아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앞날을 생각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지금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정말로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스스로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자체도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감람산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벌써 모든 근심 염려로 아마 코가 땅에 빠지도록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들고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멀찍이 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감람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져서 온몸이 적실 정도의 그 간절한 기도한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습니까?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 감람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눈물로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은혜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맞이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심정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은 부모님들, 자녀를 어디 물 밖에 내놓는 게 편합니까? 가시밭길에 보내는 게 편합니까?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이 얼마나 한참을 울고불고 합니까? 떨어질 수 없는 그 아픔으로 어쩌든지 또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 그 귀하게 키운 그 자녀들을 군에 볼 때도 부모들은 엄청나게 참으로 눈물 흘리며 그 가슴 졸이며 퇴역하여 돌아올 때까지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러한데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정말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스스로 생명을 버려야 하는 이런 모든 계획을 두고 오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의 심정 속에 오늘 우리가 한번 그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그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예수님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을 하고 제자들에게 두고 하신 얘기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사람은요 자기 욕심 따라서 사는 그런 동물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능을 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욕심을 채울 때에 반드시 유혹거리가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은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너무너무 잉태하여 사망에 이르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됐으니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와같이 함께 기도해달라, 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건 따로 있고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할 만한 그 내용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들으면은 길거리에서 정말로 유혹하는 그런 좋지 않은 직업에 있는 그런 직업 여성들이 유혹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없지 않겠지만은 그런 유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에서 건짐을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 그 모습에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유혹에서 물들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바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요 정말로 우리 주변에 정말로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똑같은 우리의 환경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젓이 양의 탈을 쓰고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있지만은 사단 마귀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듭니다. 삶을 유혹합니다. 생각을 유혹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언어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다투게 하고 서로 협력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유혹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크고 작은 모든 내용들과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고 나면 문제가 생기고요. 아주 정말로 아름답고 의롭고 향기롭게 함께 협력하며 정말로 주의를 하다가도 조그마한 일로 사람 마귀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그 모든 환경에서 주의를 부수들여서 거룩하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열정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일하는 데 있어서 그저 한결같은 그런 여러분 고속도로 다니실 때요 차가 쭉쭉 잘 빨릴 때에
보통 90km, 100km, 120km 달리더라도 차 브레이크 밟을 일 없이 그저 같은 속도로 쭉 달린다면은 정말로 정확한 시간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즐겁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잘 달린다 싶을 때에 또 어떤 차가 갑자기 훅 끼어들어가지고 그저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다시금 또 움찔하게 만들고 다시금 같은 그 속도까지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또 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 해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순탄하게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도 학교 생활을 잘 하다가도 가정의 모든 화목을 잘 이루다가도 어떠한 문제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서 불안을 만들고 시험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유혹에 우리는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늘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우리는 눈만 뜨면 기도하고 잠들기 전까지도 오직 기도의 삶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과 또 동일한 것입니다. 늘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모든 안고섬을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발걸음을 함께 맞춰간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고 그들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간절하게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제자들이 다 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살아가면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고 당부를 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감남산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죽음이 끝날 때까지 그 모진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 엄청난 사건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그 제목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온몸에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런 땀으로 온몸을 적시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지만은 이 순간까지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사람들과 똑같이 누가 무엇을 찌르면 아픔을 느끼고요. 정말 배고프면 또 시장기를 느끼는 그런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서 사람의 그런 위치로서 우리 예수님은 장차 올 그 십자가 고난을 겪고 이겨야 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이겨내야 될 믿음을 바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 펴가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정말로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겪어야 될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감히 이겨낼 수 있을까? 많은 고난과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매달려 죽음에 이렇게까지 있어야 될 그 모든 고난을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한 희생제물로 많은 양들이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정말로 목을 잘리는 그런 희생물로 희생된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모든 처음 겪는 고난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두려움으로 기도를 간절하는 이 대목에서 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정말 이 모든 문제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내 문제, 내 건강에서, 내 어려운 환경에서, 꼬이고 얽힌 모든 문제에서 정말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내게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보십시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말씀하셨지만은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크고 작은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어떤 사기로 어떠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남을 해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는 반드시 세상법에 의해서 세상 죄의 대가를 반드시 감옥에서 받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실수로 정말로 또 큰 어려움을 겪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에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감옥에 보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들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자가 자기 부모에게, 자기 형제에게 내가 실수로 남의 것을 훔쳤으니 아버지 날 대신해서 나는 두려우니까 감옥을 살아달라고 형제들에게 형님 나 대신 제발 좀 나는 무서워서 할 수 없으니 내 대신 형을 살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들 그들이 대신 감옥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장차받을 그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연약한 그 마음을 토해냈지만은 바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오형으로 오셨을 때는 이 땅에 죄지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그 모든 죄값을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나는 정말로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나를 이 독에서 보내셔서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이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나이까? 왜 내게 이런 짐을 지우시게 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없음을 아시지만은 죄 많던 우리 모두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저들이 구원을 받고 저들이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신 바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모든 고난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마땅히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실천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대충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로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큰 사고를 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그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겪은 것은요 뭐 1-2시간의 기도해서 그것이 그냥 믿음이 생겨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를 대단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는 그 모든 사건인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청나게 할 때에 그 홀로 기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 우편과 좌편과 그 주변에 천사를 하늘로부터 내려와 보내셔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43절에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늘 한결같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겪기 힘들고 이겨나기 힘들고 버티기 힘들고 참아내기 힘들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엄청난 힘을 보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숙이 들어가고 뜨겁게 들어가면요 무아지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육신의 나빠간 생각으로 감당하지 못한 그 모든 일들이 이 내면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엄청난 기도의 파워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칩니까? 예수님께서 파도도 잠잠케 하신 그 말씀대로 파도가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밤낮으로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었을 때 배가 그물이 찌도록 잡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도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용기를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올해 유독 많은 태풍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풍이 오면 어찌할까 모든 사람이 염려하지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는 그 태풍이 동해바다로 빠져나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또 간절하게 어느 한쪽에서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태풍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만은 그 환경과 대조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죄악을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셔야 되는 그 모든 사건 내용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는 이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예수님은 원래 기도한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잔이 피해 가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하시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기도에 상응한 그 뜻이 맞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할지라도 태풍이 몰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풍이 방향을 정말 어느 쪽이든지 그 방향을 유턴하라고 그러면 그 방향이 유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많은 크고 작은 태풍이 많지만은 저는 그 태풍들이 다 동해바다로 빨리 빠른 속도로 비켜나가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근심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그 태풍들이 다 동해바다로 빠져나오면서 우리나라는 큰 피해로부터 많은 어려움에서 정말로 작은 태풍을 맞이하는 그 모습들로 사고를 견뎌낼 수가 있었고 그 태풍의 시간들을 비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그 모든 태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태풍이 제대로 온다면은 정말 남는 것이 없죠. 모든 과일과 모든 건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애써 갖고 났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됐을 텐데 그것을 두고 동동동동 발을 굴리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저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그걸 위해서 올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그 모든 환경은 비켜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월드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태풍이 하나 지나가면 또 태풍이 뭔가 돼서 또 생성돼서 오는 것처럼 근심 걱정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늘 닥쳐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환경에서, 만남에서, 어떠한 단체에서, 사람이 사는 모든 환경에서는요,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해서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로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에 맞닥뜨려서 기도할 때에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 기도 응답대로 문제 해결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여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온몸을 적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참아내셔 죽음에 이르기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방송이나 이런 매스컴에서 참으로 참 귀한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수술을 하려면 정말 마취제를 넣어서 그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잠시 잠든 사이에 수술을 끝내지 않습니까? 그냥 생사를 찍고 그냥 하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조그만 바늘만 찔려도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배를 가르고 정말로 꺾인 뼈를 맞춰내는 이런 수술을 마취 없이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로 놀라운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들 가끔 보면은 이런 좀 먼 나라의 얘기들이 가끔 들리지 않습니까? 하루는 머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마취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술수가 와가지고 계속 그에게 수술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환자에게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기를 부어넣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과 그 참아내야 되는 것,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그에게 다가서서 그가 마치 눈을 뜨고 의사하고 얘기하면서 머리를 가르고 두뇌를 벌려서 수리하는데도 고치는데도 치료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취 없이 그렇게 잘 이겨내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천사들 통해서 함께 큰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그 환경에서 문제에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후에 45절 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끼며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봤던 제자들도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슬픔에 잠겨 있어서 끄벅끄벅 때로는 흐느끼며 기도하다가 울다가 조는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이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를 다 마치고 제자들 앞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후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그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잠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엄청난 숙제가 남아있는데 잠이 올 수가 있습니까?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잠을 잔다면 그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세상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야만 하는 이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문제 그냥 내버려 두고 잠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때가 되면 자연히 뭐 될 수 있겠거니 하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삶으로 살지 말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적인 믿음을 바로 세워서 늘 기도에 힘쓰라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으로 여러분 삶에 정말로 기쁨이 있던 사람이 기쁨이 없었다든지, 질병이 없는 사람이 질병이 있다든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면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겁이 나서 무서워서 이 자리 내게서 비켜나기를 기도했지만은 바로 그런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난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의 사명을 포기했다면 예수님은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 우리 모두의 육신처럼 그저 썩어가는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역사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크고 작은 문제에서도 우리는 그 기도를 간절하고 정말로 했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크고 작고 늘 한숨밖에 쉴 수 없는 그런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 사랑하는 그 은혜를 맛보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도 또 내일도 한 주간도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부딪혀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은혜로 모든 문제에 부딪혀서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성을 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잘못이 있을 때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 주간도 찬송하며 기도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